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모하며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밖에 벚꽃도 피고 점점 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눈까지 오는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우리가 감기 걸리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은이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그 아이도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파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은이 울었는데요. 우리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날씨에 감기를 걸리지 않으려면, 또 건강하게 지내려면, 또 혹시 감기가 걸려도 많이 아프지 않고 쉽게 낫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평소에 건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충분히 자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서 우리가 몸을 관리를 해야 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렇게 튼튼하면 몸 안에 바이러스나 병균이 들어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설사 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오래 앓지 않고 금세 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꼭 몸을 강건하게 유지하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몸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몸의 건강만큼 어쩌면 우리의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병에 걸리고 몸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이 아픔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빨리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아프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게 되면 놀랍게도 아픈 줄도 모를 뿐더러 오히려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 들어갈 때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죠. 영혼이 더욱 강건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병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영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병에 걸렸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 같은 것은 몸이 아픈 거예요. 뇌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정말로 정신이 맑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영혼이 병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에 만족을 채우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내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혼이 병들어가는 삶인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온통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는 괜찮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워가고 죄를 찾아가서 결국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정작 가장 귀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것이 긴급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제주도에 가면 해녀분들이 계십니다. 해녀 아시죠? 그 바다에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복이랑 소라 같은 거 따가지고 이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해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녀들이 굉장히 숨을 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참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딱 따는데 이제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한 3분, 5분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딱 그 한계에 도달했는데 눈앞에 이만한 전복이 보이는 거예요. 전복이.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전복, 그 큰 전복 따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3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는데 딱 3분이 됐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전복 따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나와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만한 전복이에요. 이거 하나 따면 하루에 일단 버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전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 해녀들이 어떤 마음의 느낌이 드냐면, 몸의 느낌이 드냐면 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3분인데 원래 내가 참을 수 있는 게 한 10초, 15초 정도는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별로 숨도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넘겨서 전복을 따러 들어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해녀들 표현으로 물숨이라고 부른대요. 물에서 숨을 쉰다고. 그래서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참고 나오는 게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어기고 하나님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별로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큰 전복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을 방치하고 세상 욕심 따라가고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는 그 자리가 선을 넘어 죽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대로 우리는 3분만 숨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이 알려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을 해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좀 마음에 곱씹으시면서 붙들고 살아가도 매우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나누었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사탄 마귀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매우 분주하게 하고 바쁜 삶으로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 삶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일어납니다. 온갖 인간들이 내 삶을 흔들어내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 현실 이면에 놀라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뜯어내려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잊게 하려고 애쓰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 그냥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밑에 이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공격하냐? 이 사람에게 분노하게 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게 함으로써 내 삶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재정이 어렵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려워져요. 근심과 걱정이 막 생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역사하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잡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것,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다가도 또 정치 유튜브를 보다가도 하다못해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가도 분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일단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이 이 상편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마귀의 술책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일에, 현실에, 상황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다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삶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가 내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숙제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뚫고 가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수 마귀가 나에게 폭풍우를 보내고 원수 마귀가 내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용기를 내서 그 폭풍우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눈앞에 홍해가 펼쳐지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 자리가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뚫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사장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손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원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모든 만남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심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권세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욥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봐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시험. 사탄 마귀가 욥에게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욥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욥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욥이 가진 걸 모두 빼앗기면 하나님을 배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그 고난과 고통을 줘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 상황, 자신을 찢겨 죽으시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이러한 영적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은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은 내 안에 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걸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령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평지풍파가 닥쳐도 그 사람이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을 기도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성령님 붙들고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원수 마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삶의 문제들을 막 성령님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선포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심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강건해지는 가장 귀한 키포인트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황과 형편에 빼앗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삶의 문제에 빼앗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혹은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의 일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 내 욕심과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지극한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온전히 느끼게 되고,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며, 주님의 용서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때 굳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단단한 기초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서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저런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런 어린 신앙에서부터 날마다 더 성장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깊이 알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그 사랑이 높은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의 평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이 솟아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솟아나서 내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를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복과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저 내 영혼이 강건한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어쩌면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죽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많고 근심이 너무 많으니 그 근심과 염려 따라가다가 내 삶의 문제 따라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영혼도 무너져가는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며 성령님께서 모든 일들 함께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서 예수님 사랑으로 온전히 내 삶이, 내 영혼이 굳게 서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삶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라. 그러면 내 삶, 너희의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지 않으실 거야. 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하지 너 같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 그러니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야 돼. 네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상황과 형편이 이러한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어? 너는 지금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네 맘대로 네 힘으로 살아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가혹한 상황과 형편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라. 모든 삶에서 성령님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쳐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네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성령님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삶의 자리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회 때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에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자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며 사랑으로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주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아버지 매일같이 상황과 형편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깊이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